자, 소명을 이루려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소명을 이루려면 우리 일반 소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요. 보세요. 소명을 이루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놀고 먹으면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보세요. 선교사는 뭐 거의 틀림없이 100% 소명감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훨씬 더 어려운 지역, 대부분 선교하러 가는 지역이 되게 그렇잖아요.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러 갔으니까 이분은 진짜 소명감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기쁨 속에 온 힘을 다해 가서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놀고 먹어도 잘 되게 해주십니까? 선교사 중에서 놀고 먹으면서 선교하는 사람 봤어요? 선교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통 고생하죠, 그죠? 이거는 틀림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서 갔고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쉽게 시키지 않는다고요. 선교사의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데도 우리들에게는 고난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쓰고 힘써서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는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만일에 내가 과학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로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걸 많이 발명하겠다. 소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공부하는 만큼 열매가 막 나오고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잠잘 때도 막 영감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별로 공부 안 해도 막 열매가 맺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사가 죽도록 고생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자가 되는 사람도 죽도록 공부해야 하나님에게서 맡긴 소명을 이루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그렇긴 한데 죽도록 고생해야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게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루려면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제가 왜 부단이라는 말을 쓰느냐면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노력을 잘하네요. 자, 이거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럽시다. 그럼 이제 열심히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박사과정 코스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박사 하려면 죽도록 이제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박사가 되기 위해서 논문을 쓸 때 죽도록 공부하던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박사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막 연구하고 공부할까요? 아니면 일단 박사 됐으니까 조금 놀아가면서 할까요? 보통은 좀 놀아가면서 할 것 같죠, 그죠? 소명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것보단 좀 나아야 됩니다. 이전에 오래전인데 제가 교수 생활할 때라 더 인상에 남는데 서울대 교수가 6시간 수업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건이 좋은 학교는 한 주에 6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고 보통 8시간이나 9시간 정도 합니다. 이 사람 6시간 수업을 하라 그러니까 연구할 시간이 모자란다고 교수 그만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소명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꼭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로서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해야 될 텐데 나쁘게 말하면 뭐 자기 추구인지도 모르죠. 에로스 사랑으로 추구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그런 사람은 박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학위 공부할 때만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에게 실감나는 예.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인 20명쯤 나와요.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하고 교인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죠, 그죠? 20명일 때 막 열심히 개척 때 열심히 해가지고 한 5, 6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막 붕이 돼가지고 10년쯤 됐는데 교인이 한 500명쯤 모였어요. 그러면 10년 전 개척할 때만큼 다 열심히 전도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전도를 덜 열심히 할까요? 20명이 모일 때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은 죽으라고 찾아가서 되돌아오라고 권하고 그러겠죠, 그죠?
그냥 2,000명쯤 모인 다음에도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오게 하려고 그럴까요? 모르죠. 뭐 안 해봐서. 그러나 보통 보면 그럴 것 같죠, 그죠? 열심히 안 할 것 같죠. 학위 논문 쓸 때보다 교수가 되고 나면은 공부를 좀 덜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 학위 쓸 때만큼 한다면 빨리 죽을지도 모르니까 쉬어가면서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책임감이나 열정이 줄어든단 말이죠. 교회도 개척할 때보다 교회가 안정되고 나면은 보통은 줄어든단 말이죠. 그게 소명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쉬는 시간도 주시겠지만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소명의 열정이라는 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언제 열심히 노력하냐면은 환경이 나쁠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부족할수록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아이젠하워와 메가더라는 사람을 썼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미국의 전쟁 영웅이에요. 잘 아시죠? 메가더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고 아이젠하워는 유럽 전쟁의 영웅입니다. 둘 다 2차 대전의 영웅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이 두 사람 다 별 5개씩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메가더는 천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미 육사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알려졌을 만큼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까지 계속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30대에 별을 다른 사람이에요. 38세인가 별 다른 사람이에요. 1차 대전 때인가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는 이미 뭐 완전히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고 그랬는데 메가더는 천재였는데 천재면서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젠하워는요 천재가 아닌 건 틀림없어요. 그 바보는 물론 아니지만 이 사람은 육사 성적이 중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승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아이젠하워 전기를 보면 승진 안 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다른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는 거를 저는 마침 기회가 있어서 육사 교수 한 사람과 성경 공부를 잠깐 했는데 평신도 때 그 교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화를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만큼 정확한지 잘 모르나 전체의 흐름은 맞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하도 승진이 안 돼가지고 동기들이 돌대가리라고 그랬대요. 석두 아이젠하워라고 그랬대요. 뭐 영어로는 석두라고 안 그랬겠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쨌든 돌대가리 아이젠하워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아이젠하워는 그 승진이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명령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장이 되면 이런 견장을 붙여줘 가지고 소위 그거 뭐 총살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견장을 붙어서 분대장,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장이 되는데 아이젠하워는 그거 안 해보고 참모만 했어요. 참모. 그러니까 장의 참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작전 세워주고 뭐 이런 것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령 대위부터 중령인가 소령 중에 합쳐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몇 년 동안 했냐면 16년, 17년을 했어요. 승진이 전혀 안 돼가지고. 아이젠하워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대령만 달고 예편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대령 달고 퇴역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텝만 이렇게 쭉 하니까 스텝 하는 동안에 이제 좋은 장군들하고 같이 이제 일은 해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텝 하는 동안에 외형적인 것으로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좀 생겨서 여러 사람을 많이 알게는 됐어요. 그러나 이 승진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좀 달리 말하면은 승진이 안 될 만한 일만 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한직에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승진도 안 되고 한직에 다니니까 한직이라는 게 시간이 있는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이 시간이 있을 때 계속 공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면은 자기가 공부하기 막 싫어서 나는 그 코너라는 자기 그 상관이 당신 여기 학교 가서 공부해라고 뭐 장교 무슨 학교 우리말로 하면 국방대학원 비슷한 이런 데 가서 공부하라니까 자기는 그런 거 공부 못한다 그러는 걸 강제로 막 시키기도 하고 그랬대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이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그 한직일 때. 그러다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중에 이게 이제 머리가 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미군 이쪽에 가장 높은 사람이 마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마샬의 리더십이 요새 책으로도 나옵니다. 이 마샬이라는 사람은 아이젠하워, 메가더, 패튼 이런 사람들을 다 다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마샬 앞에서 아이젠하워가 이제 중령이죠, 그죠? 중령인데 무슨 작전 프레젠테이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샬이 보는 데서 작전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워낙 그 동안에 딴 거 안 하고 공부만 했으니까 이게 머리가 많이 트여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했는가 봐요. 아주 좋은 작전을 세워서 얘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유럽 전쟁 중에 그러니까 마샬이 그걸 듣고 나서 정말 정말 좋다. 너 다음에 장성들 그 회의할 때 한번 다시 와서 해라. 요거 그대로 해라. 근데 중령 달고 오면은 우선 장성들이 무시하니까 대령 달고 와라. 대령을 달아줬대. 이게 이제 교수님의 얘기예요. 좀 재밌게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과정을 그거죠. 대령 달고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저런 방향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작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미군이 그쪽에 참여해서 전쟁하게 되니까 이제 아이젠하워도 네가 작전을 그렇게 잘 아니까 훌륭한 작전가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갔는데 대령 달고 가면은 다른 나라 장군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연합군이니까 다른 나라 장군들하고 말을 통하려면 너 별 달고 가야 된다. 별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전쟁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연전연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요 한 번도 장이 돼본 적 없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장이 된 게 연합군 사령관이었답니다. 그리고 중령에서 별 5개까지 되는 게 3년 반.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고 고속 승진이에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승진한 거에 아주 중요한 배경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 났을 때 공부한 거. 우리 같으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한직인데 에라 대충 살다가 연금이나 받아 먹지 그러고는 한직이니까 놀기 좋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아이젠하워는 그때 일한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써주신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기도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한 거는 이 노력이 아이젠하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도 노력해야 되고 실패했을 때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계속 그 소명을 되새기면서 써주시는 겁니다.